우리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더 풍성하게라는 제목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지식을 더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총명이 더해지면 우리 서로 간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을 존재로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의 간구와 같이 지식과 총명을 우리의 사랑에 더해서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 사도 바울의 간구의 기도 가운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사랑에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에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선한 것, 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과 총명에 더한 사랑에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가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선한 것,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빠져 범죄한 인간에게 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물으러 나온 어떤 사람은 선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로서의 이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머리에 떠올리고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영생을 무슨 선한 행위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로를 쌓아야 얻을 수 있는 보상쯤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지금 나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17절 말씀의 상반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선한 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구원론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가능한 대답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선행과 인간 편에서의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도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행과 공로를 계속 쌓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순수한 100%의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선행과 봉사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칼빈주의는 그 대답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으로 대표되는 이 공로주의에서는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반면에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하는 것이 선행과 봉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삶과 구원받았기에 사는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공로를 쌓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혹시나 취소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확실하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일 것입니다.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0절의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이라는 그 앞에 숫자로 1하고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가장 아래를 보시면 그 숫자 1의 해석에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이라는 이 말은 같지 아니한 것을 이 말과 지금 바꿔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디아페론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페론타는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다르다, 뛰어나다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대로 바꿔서 이 10절 상반절을 읽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로 같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혹은 너희로 다른 것을 분별하여, 혹은 너희로 뛰어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하다라는 것이 이 다르다라는 말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TV 광고나 홈쇼핑을 보면 자기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홍보하잖아요. 근데 홍보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말이나 이전까지의 땡땡은 잊어라, 차원이 다른 땡땡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카피이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이런 광고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홍보하고 있는 이 새 제품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전 거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이죠. 혹은 또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뛰어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이 다름을
지극히 선함으로 번역한 것은 잘된 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식과 총명을 더한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다른 말로 너희로 다름을 분별하여, 바꿔 말하면 너희로 뛰어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읽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선한 것,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과 총명을 더한 사랑에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이런 선택과 집중의 연속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내가 남겨두고 무엇을 내 삶에서 쳐내야 할지 하는 것들을 분간하는 기술이야말로 지식과 총명을 더한 사랑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반대로 디아포라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겠습니까? 디아포라의 문제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말씀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읽은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본질적인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본문 모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삼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우라라는 말입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술을 마셔서는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 잘 읽어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셨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반박합니다. 사실
전 세계 기독교에서 술을 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이 복음 전파의 특수성 때문에 술을 금하게 된 경우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이 조선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겨울이 되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사랑채에 모여서 놀든지 아니면 집신을 삼든지 노름을 하든지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을에 농사 지어서 곳간에 쌀은 넘치겠다,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겠다, 그 쌀로 술을 빚어 먹으면서 긴긴 겨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곧 망하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겨우내 모여 앉아서 술과 노름으로 소일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 금욕적 성격이 강했던 이 보수 교단에 속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계몽과 더불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술과 노름을 금지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노름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한다. 이것이 초대 한국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되면서 겨우내 할 일이 없어서 술과 노름으로 소일하던 일은 사라졌지만, 예수쟁이들은 술을 안 마신다라는 것은 관습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술 안 마셔,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회식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 술을 막 강제로 권합니다. 자기가 권해놓고 마지못해서 한 잔 마시면 야, 저거 예수 믿는다더니 형편없네, 이렇게 정죄해버립니다. 이미 사회적인 관습으로 그게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 마시는 거 마셔도 됩니다. 그게 구원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술을 안 마셔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 말고는 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지옥에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술 드시고 담배 피우시고 교회 나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담배를 피우냐 안 피우냐, 그거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훼손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인 구원에서 그 사람이 멀어지게 된다면 술 먹고 담배 피우더라도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디아포라니까 너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너는 뭐 네 맘대로 해, 나는 내 맘대로 할게, 이것이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라면 그것이 나에게 또 이웃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세상에 덕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혹은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쳐내야 할지를 분간해내는 능력이야말로 지식과 총명을 더한 사랑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들은 제쳐두고 부차적인 일들에 골몰하다가 우리의 힘과
재원을 소모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삶의 어려움과 방해물과 모순에 온통 너희의 마음을 다 뺏겼구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고 나머지를 버릴 줄 아는 힘을 가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디아포라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간구를 통해서 바로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살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만 항상 이것을 너희 마음 중심에 두어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너희가 힘을 써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너희에게 닥치든지 어떤 사건이 너희 인생 가운데 몰려오든지 간에 너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할 때에 이 분별하다라는 동사는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이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검증하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키마조의 본래의 뜻은 이 철을 재련할 때 혹은 금을 재련해서 그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 그것을 표현할 때 이 도키마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공직에 나갈 인물, 그것을 검증하는 공적인 절차를 가리킬 때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청문회, 국회 청문회 같은 그런 청문회를 열 때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도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에 합당한지를 시험해 봐라, 도키마조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말은 종합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분의 뛰어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에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진실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에일리크리네이스라고 합니다. 이 에일리크리네이스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태양이라는 뜻의 헬리오스와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크로노가 합쳐져서 크리네이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태양과 판단하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태양에 의해서 판정된, 혹은 태양 아래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 아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일리 크리네이스, 진실하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보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의식할 때는 바른 말이나 바른 행동을 하다가도 나 혼자 있으면 마음에 긴장을 풀고 행동합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바른 사람인 척, 진실된 사람인 척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가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즉,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내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얼굴, 가짜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는 가짜 인격을 말합니다. 가짜 인격.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격은 어떻습니까? 진짜 인격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든 사람들이 보지 않든 항상 동일한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을 진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는 인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 아무도 없이 나 홀로 되었을 때 그때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격은 이렇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똑같은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통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라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나의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우리가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언제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허물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허물없이라는 말은 아프로스코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스스로 넘어지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이 내적인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인격, 내적인 온전함을 말한다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허물없다라는 말은 외적인 온전함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로스코포이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아프로스코포이는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를 힘쓰나이다라는 이 구절에서 거리낌이 없는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아프로스코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로스코포이는 공동생활과 관련해서, 나 이외의 다른 누군가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 그것에 아프로스코포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이 10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을 더한 사랑에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을 더한 사랑에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일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격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선 인격자로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